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을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서는 다윗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왔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으며 저자는 그를 전반적으로 훌륭한 왕이자 신앙인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함과 죄악됨을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며 마치고 있죠. 그 일은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며 인구조사의 발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인 것이고 다윗은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내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노년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였고
군사령관 요압은 왕에게 받은 명령에 따라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단의 활동은 시계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조사하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통틀어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인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전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9개월 이상 두루 다니며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압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통상적으로 인구조사는 조세나 군역, 그리고 노역의 확보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니며 국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즉 다윗의 왕국은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다르게 군사력과 병사의 수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힘이나 크기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해 왔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확신하며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시작이었으며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어떤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초심을 잃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눈을 돌렸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전쟁을 주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지은 것이죠. 교만은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중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대로 낮추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다윗을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징계를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재난을 열거하면서
이 중 내가 받을 벌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세 번째 벌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죠. 너무나도 허무한 결과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통해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10분의 1 가까이 되는 수가 단숨에 죽게 된 것이죠.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랑이었던 80만 대군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 능력, 나의 세를 가지고 자신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성도의 자랑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약함과 주님의 강함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그의 업적은 물거품이, 그의 자랑은 수모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러한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멈추자 선지자 갓은 다윗을 찾아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기에 의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권고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땅을 매입해 제단을 쌓기 원했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자신의 땅과 소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회개와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아갔을 때 그와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멈춰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와 같이 기막힌 얼룩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사실 사무엘하 말씀은 23장으로 끝나도 전혀 무방합니다. 23장에서 다윗의 공로와 업적을 되돌아보며 박수치며 끝나도 무방하며 오히려 그것이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4장에서 다윗의 치부를 굳이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끊임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교만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데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겸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을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하셔서 내가 일해서 얻어내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발견하는 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그 하루, 그 매일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되고 교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스스로 겸손을 택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부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남는 행동과 하루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